성경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세 절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로 주품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홍주민 목사님, 디아코니아 기독교인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특강 첫 시간에 주제는 교회의 본질 디아코니아였죠. 처음 교회는 디아코니아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하면은 교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래서 왜 분쟁이 났어요? 구제하는 문제로. 어떤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을 섬기는 일. 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을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토 로고라는 그리스어인데 말씀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할 테니까 7명은 뽑아서 진짜 구제하는 일이나 디아코니아에 전력 투구하자. 그랬더니 7절에 가서는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건강한 교회가 됐다. 자, 교회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선포와 디아코니아. 이 두 바퀴가 온전하게 잘 굴러가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한쪽 바퀴가 현찮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공회전 하는 거야. 공회전.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뭐 저래. 그래서 비난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마찬가지로 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냥 그 지역사회에서 또 사회에서 활기차게. 그러면 진짜 기독교인들, 야 역시 개신교인들이야. 제가 독일에 가서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입니다. 3대째 이제 개신교인인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개신교에 대해서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내가 어디 가서 개신교 목사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기가 참 그렇죠. 근데 독일 가니까 내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해요. 왜 그럴까? 자, 독일 교회도 종교개혁이 이제 독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500년 전에 이제 마틴 루터가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늘 주제지만은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이유가 하나예요. 처음 교회로 들어가자. 처음 교회는 뭐예요? 디아코니아하고 말씀 충만. 두 가지예요. 그걸 회복시키고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못된 짓 많이 했거든. 막 면죄부 팔아가지고 사기치고 그 면죄부는 저기예요. 성전 건축 헌금. 베드로 성전 로마에다가 크게 짓는데 그 면죄부라고 이렇게 면벌부지 그걸 팔아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사면은 구원 얻는다고 사기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교회로 들어가자. 처음 교회는 신앙 공동체요, 생활 공동체요, 경제 공동체요. 정말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디아코니아가 충만했던 그리로 돌아가자. 그게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독일 교회가 막 살아난 거야. 그리고 처음에 개신교가 없었죠. 500년 전에는 가톨릭만 했었어. 그리고 정교회하고 개신교가 턱 나와가지고 개신교가 가는 데마다 막 사회가 바꿔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복음을 받은 것도 그 힘에 의해서 5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영향을 끼쳐가면서 우리까지, 저희 가문에도 한 3대째, 저는 독일에 가서 제가 개신교인이라는 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깝지만은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좋은 개신교의 전통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개신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위기다. 진짜 위기다.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디아코니아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 운동. 자, 이런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었어요. 주기적으로. 그 위기의 가장 그 근원이 무엇냐? 교회가요, 처음 교회는 가난했어요. 순수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모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십시일반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나눠주고, 예배드리고, 아주 순수하고 정말 가난했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교회 이제 물질을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안에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고 바알 신앙을 섬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권이에요. 정치 권력도 문제지만은 교회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 권력을 잡으면은 굴리 말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권력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금력과 교권이 막 위세를 떨치면은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 2000년 우리가 세계 교회사나 한국 교회사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잘 가다가 툭 떨어져요. 떨어진 이유가 두 개예요. 금력과 교권. 자, 그래서 그거에 반발해서 나온 그 운동이 중세시대 때는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뭐 단지 뭐랄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으면서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니까 쳐다도 보지 말고 딱 금맥기처럼 성경 보면서 기도나 하면서 세상 담싸고, 그게 수도원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썩을 대로 썩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항 운동으로 프로테스트로 나와서 수도원은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디아코니아를 정말 몸을 던져서 했던 수도원 운동.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바실리오스, 서방교회에서는 베네딕트, 그 다음에 11세기에는 프란체스코, 이런 수도원 운동이 중세시대 때 이 디아코니아의 불꽃을 이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수도원 운동도 아까 이제 교회가 부패할 때 금력과 교권이 막 하듯이 수도원도 그런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도 한번 그 돈하고 권력, 맛을 알게 되면은 거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번에 이제 특강을 3번 하는데, 오늘 이제 종교개혁 관련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종교개혁이 터지기 전이야. 그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수도원이 썩을 대로 썩었어요. 헌금 맞고요.
거짓말로 사기쳐가지고 걷어가지고 자기들 호하고 싶하고 말이야. 그리고 교권, 그 아주 지푸라기 만도 못한 그 권력 가지고서 막 그 평신도들 막 저 뒤에서 등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건 아니네. 왜?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확인했죠. 우리가 항상 그 확인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총으로 이런 구호로 나온 이면에는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면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면은 신부들은 이제 공부했으니까 라틴어 성경을 읽어.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 근데 종교개혁가들 볼 때는 이건 아니지. 독일에서 독일말 성경을 봐야지. 그리고 말씀 선포도 독일말로 해야지. 좀 이따 하겠지만은 체코에서는 얀 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아니지. 체코말로 설교해야지. 또 체코말로 성경 봐야지. 그래야 이거를 제대로 읽고 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서 그거를 실천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한번 들어주세요. 자,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는 디아코니아가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선포와 아주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될 우리의 본질이에요. 독일 교회도 이제 종교개혁이 나온 그 나라지만은 거기도 교회가 그냥 이렇게 됐어요. 특히 이제 히틀러 때 100년 전에 히틀러가 기독교인 이용해가지고 어떤 짓을 했어요? 이 히틀러 해가지고 국가사회주의 해가지고 막 유대인들 600만 명 학살하고 성소수자 장애인들 막 죽이고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교회를 이용했어요. 교회 신도들을 갖다가 막 이용해서 이거 다 히틀러 했어. 95%가. 기가 막히죠. 거기에 신학자들도 어떤 게 동원됐냐면은 벨하우젤이라는 성서 신학자가 신약학자인데 이 사람은 신약 성서를 너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막 구약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돼.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이제 봐라.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 성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러한 성서적인 잘못된 신학, 그게 히틀러의 그런 독재 그리고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정말 올바른 말씀인지 그것을 분간해내고 그거를 올바른 것을 우리가 선취해서 그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어떤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약수를 하면 넘겨주세요. 네. 자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은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어.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야훼. 그죠? 야훼라고도 그러는데 원래 그 히브리 발음은 야호. 이게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걸 야훼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야훼 또는 여호와, 그 야훼 하나님은 구약성서 전면에 보면은 특히 이제 시편 82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이 야훼 하나님은 재판할 때 지멋대로 하는 재판을 제일 싫어하세요. 악인을 돕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덮어두자, 그런 걸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시편 82편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이 신들을 모아두고서 혼내키는 거야. 너희도 언제까지 정당하지 않은 재판을 할래? 또 너희들은 왜 악인의 편을 들래?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과 곤궁에 빠진 사람과 이런 사람들 도와라, 이런 사람들 편에 서라. 그런데 그 신들은 모두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내보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땅의 기초가 꺼져버렸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이 사회가 붕괴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정말 정의와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법의 왜곡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런 정의나 사랑과 무관한 둥 뜬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훼 신이라는 분은 정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고생하던 그 노예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신, 정말 어려운 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섬기는 존재이시다. 그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서에서 이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굉장히 초지일관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증언됩니다. 그런데 그의 영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자, 헬라어 성경 어떻게 읽죠? 디아코노스. 여러분들 히브리어도 이제 정복했고 헬라어도 정복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디아코노스다. 디아코노스는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시중 드는 자.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영을 받고 사역을 하셨어요? 야훼 하나님의 영을 입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도 이 땅에서 짧은 삶이지만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사랑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랑의 사역, 정의의 사역, 디아코노스로 이 땅에서 말로, 몸으로 살으셨던 분이에요. 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야. 또 그분을 입은, 그리스도를 입은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 그런데 화가는 그림 그리고 있어요. 튜브를. 저건 뭐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저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거의 다가 그렇게 살아.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의 고통은 뭐지? 고통의 개념은 뭐지? 머릿속으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사랑이 뭐지? 자, 저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을까? 뛰어들어서 구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디아코니아예요. 하나님의 디아코니아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구원해주고 구출해주는 그런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영을 입은, 야훼의 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을 너무 철저하게 사랑하신 결과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 그런 사랑으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동체가 어떻겠어요? 야, 내가 큰 자야. 막 머리 끄들리고 막 싸우고, 야, 내려와, 군림하고, 돈 챙겨가고 내 거 어딨나. 그리고 내 권력이야. 내가 군림할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거기는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어린아이 같이 되고 또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그러한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되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교회 본질 지난주에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 선포 그리고 행동하는 말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 디아코니아는 사회복지 실천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모토가 뭐가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신앙. 그리스도가 우리를 몰고 가서 하는 거야. 사회복지는 뭐예요? 휴머니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약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은 이 모토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도 뭐예요?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움직이는 말씀, 행동하는 말씀. 제가 난민과 노숙인들 디아코니아를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섬길 때마다 그게 말씀 선포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게 읽혀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네, 케밥 하나 줄게. 그런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오고 난민들한테도 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야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왜? 그 친구들 신앙도 존중해야 되니까. 엄마 뱃속부터 이슬람이네. 그리고 난민 끝나면은 집에 들어가면 예멘이나 그쪽은 99.9%가 이슬람인데 거기 가서 나 기독교인 됐네? 그럼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런 강요하는 전도는 안 해요. 근데도 희한한 게 이 친구들이 I like 디아코니아래. 자기 나라 가면은 디아코니 하겠대. 예수님 사랑한대.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고등학교 때 배운대.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은데 원래 그 이슬람이라는 쪽에서 다 아시겠지만 한 뿌리에서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의 신 알라. 그래서 뭐 하여간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하는 것은 말씀이다. 행동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우리가 여러 지역사회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저는 거리에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공개적으로 스피커 틀어놓고서 정말 크게 예수 믿어라 하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저거 안 했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죠? 저도 기독교인이지만은 듣기 싫어요. 근데 조용히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 진짜 멋지다.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대단한 분이다.
개신교? 수준 있네. 그런 어떤 것은 바로 이 행동하는 말씀인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진심으로 실천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선포를 통해서 디아코니아가 증언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말씀이 디아코니아로도 소통된다, 전달된다, 커뮤니티어렌 된다.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기능화할까, 움직여 나갈까? 그거는 운전대에 해당하는 방향 기준, 이거는 성경이라고 그러죠. 항상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으면 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개신교 디아코니아 공동체 한 300년 전부터 나온 헤르노트 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독일에. 그 사람들이 낸 말씀 묵상집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헤르노트 로중이라는 건데, 그게 295년째 독일어로 출판돼 가지고 한 60개 국어로 번역이 돼서 한 200만 명이 그 말씀 묵상집을 봐요. 근데 내년께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17년째 독일어 말씀 묵상집을 한국어로 매년 번역해서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전해주는데, 그 말씀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읽으면은 처음에 찐센도로퍼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근데 찐산드로프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주신 아침에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인데, 오늘 너한테 내 입에 하나님 자신이 자기 말을 넣어주겠대요. 제가 아침부터 이 말씀을 딱 받고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정말 정확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 놀리면 야단 나는 거예요. 사람 해칠 수도 있고, 혼자 그냥 낭떠러지도 갈 수 있고, 말씀을 항상,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 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됐으면,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중요해. 엔진에 해당하는 건 뭐야? 신앙이란 말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요.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신앙은 우리한테 큰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본질에서 벗어날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바퀴 한쪽만 움직이고 탐욕과 교권이 군림할 때, 아까 히틀러 얘기했죠. 그래서 뭐 인종주의, 그래서 저 아리안 민족이 최고야. 다른 민족은 형편없어. 그리고 막 소수자들 막, 그리고 장애인들 불임 수술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그것도 뒤에서 성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한 그런 사람들 뒤에서 선동한 거예요. 정말 성경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로 들어가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넘겨주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죠? 2000년 됐어요. 그 안에는
정교회가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세 개가 다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카톨릭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야. 정교회, 로마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도 이제 1980년도 페레스트로이카인가 그 개방해가지고 거기도 러시아 가면은 70%가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 사람들도 기독교 그렇게 많이 믿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 바울이 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 완전히 새롭게 된다. 그 내가 인간인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완전히 뒤집어진다. 조금도 남김없이 옛것 다 지나가고 새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자, 불교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없애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은총으로 주신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줄기가 있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힌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화해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욕심투성이 종교인들도 탐욕과 교권으로다가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깨지고 수도원 공동체가 깨지는 판에 인간은 인간이에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자기 것을 버리고 뭔가 바라고서 이렇게 의도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혀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하는 거야. 자,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겨주셨다. 오늘 주제입니다. 자, 요 간단한 말인데 화해의 직책,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화해의 직무, 화해의 임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 말이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화해의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테스 카탈라게라고 하는 화해야. 이게 이 성경에 바울이 신학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러면은 화해가 뭐고 직무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자, 화해는 뭐냐면 자, 누구하고 이제 불화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화해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그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돌입하는 거죠. 내가 속에 꽁하게 있어. 겉으로 그래 화해해. 화해가 아니죠. 진짜 껴안으면서 저 사람을 완전히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였대.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 그게 뭐예요? 화해란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은 지금 화해한 세상입니까? 아니죠. 자, 불안해 죽겠죠, 요새. 전쟁 날지도 모른다고. 남과 북이 으르렁거리고 있네.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절하고 있네. 우즈베키스탄하고 또
러시아 절하고 있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네, 이 땅은. 아, 진짜 불안해. 분열돼 있어요. 자, 분리돼 있어요, 또. 남자, 여자, 장애인, 비장애인, 외국인, 내국인, 부자, 가난한 자. 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이에요. 이게 사회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젊은 애들, 그 친구들 살아갈 세상이 정말 안심을 할 수 없어요. 자, 이러한 분리되고 분열된 이 세상 속에서 화해의 직무를 주었다는 그 화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분리와 분열되고 불안한 이걸 갖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그거를 직무라고 그래요. 자, 직무를 여기 그리스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디아코니아라고 했어요. 디아코니아는 직무로 번역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냐면 직무는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겁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직무가 있죠. 근데 그 직무를 방기했어. 딴 데 관심 있어. 나라가 어떻게 돼? 거덜이 나죠. 부모가 직무가 있어요. 근데 애들 내팽개치고서 맨날 밤에 노래방이나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돈도 안 벌고 거덜납니다. 해체됩니다. 아이들도 직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근데 그거 안 하고 맨날 그 게임방 가서 게임이나 하고 놀러나 다니고 그럼 뭐 진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뭐예요?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화해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걸 찾아서 해라. 그게 이제 바울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다 아시는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직무라는 것은 뭔가? 자, 이 비유는 율법학자하고 예수님과 서로 말하는 사이에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율법학자는 뭐예요? 성경 박사야. 그러니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 어떻게 였죠? 예수님이 야, 너 성경 박사니까 너 알지 않느냐? 뭐냐? 딱 성경 박사가 신명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맞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디아코니아 구원의 구성 요소입니다. 선택사안이 아니야. 예수님도 그렇게 이해했고 율법학자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거기에 대고 이제 율법학자는 딴지 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강도로 만났는데 당대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제사장하고 레위는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 근데 그 당시에 왕따 당하고 저쪽으로 배제당했던 또 이방 종교를 섬겼던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왔다. 누가 이웃이냐? 저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이 두 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바 있는 교회 본질로서의 두 가지의 기능,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어느 하나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는 없다. 또 남겨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심판 비유, 이것도 뭐 너무 잘 아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한다. 자, 양편에 쓴 사람들 보고, 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지. 배고팠을 때. 그리고 목말랐을 때, 목이 좀 말라네요. 물을 한 잔 줬지. 그 다음에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지.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난민이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지. 그럼 내가 옷이 한 벌도 없이 덜덜 떨고 있을 때 옷을 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는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작은 형제와 일치를 시켜버렸네. 너는 하늘나라 간다. 그 다음에 염소편에 속한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는 거 하나도 안 줬지. 또 목말랐을 때 물 한 잔 안 줬지.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지. 내가 난민으로 갔을 때 날 배척했지.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옷이 한 100벌 정도 되는데 나는 헐벗고 있는데 옷 한 벌 안 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 같지만은 또 똑같은 대답 같지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주님 써가지고 이렇게 댕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 작은 형제한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너는 영영 형벌 받는 지옥에 간다. 자, 이 비유는 지나간 2000년 동안 이 디아코니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말씀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서 실천한 사람들이 디아코니아 역사를 쓴 사람들이에요. 마더 테레사나 알베르트 슈바이처나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디아코니아의 길을 간 사람들은 다 이 말씀. 수도원에서도 베네딕트 수도원 같은 경우는 규정에 저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심판 비유가 문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듯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이러한 성서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정말 말씀이 땅에 떨어진, 교회가 신뢰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다음 주가 507년인데요. 우리가 종교개혁 생각하면은 뭐 마틴 루터나 뭐 칼빈까지는 알아. 근데 그 이외에 뭐 지빙글리나 마틴 부처나 멜랑힐턴이나 야누스나 잘 몰라.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이 나왔듯이 그 당시에 수십 명의 종교개혁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의 만행, 로마 카톨릭의 부패, 여기에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어요. 그 중에 다 수놓고 딱 두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야누스라는 인물이에요. 저 사람은 1370년부터 1415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자, 저 야누스는 체코 사람이에요. 체코의 프라하에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러고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한 2000번 설교했던 분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강조했던 게 딱 네 가지예요. 넘겨주시고요. 체코어로 성경을 읽게 해달라. 라틴어는 이 평신도들 뭐 있잖냐. 그래서 설교할 때도 라틴어 설교 이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인들이 참 불쌍했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성당 가면은 요 벽에 그림이 많아요.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야누스가 저기요. 이건 아니죠. 체코말로 성경을 읽으시도록. 그리고 실제 체코말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체코말로 하고. 그리고 성만찬 할 때 이제 포도주하고 빵을 먹잖아요. 근데 신부들은 2개를 다 먹고 평신도들은 포도주는 안 주네. 그게 어디 있어? 2개 다 줘요. 자, 또 야누스가 교회는 처음 교회처럼 아주 순수하고 가난해져야 된다. 물질 축적하고 뭐 부동산 사고 그러면 썩는다.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받아야 된다. 특권 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 자, 저런 얘기를 하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저 야누스 죽여버려라. 화형당해 죽었어요. 불에 타서. 1415년 사건입니다. 그 얀후스의 후예들이 후스파가 됐는데 5년 후에 그 사람들 깃발이 뭔지 아세요? 포도주잔이야. 포도주잔. 우리도 포도주 달라 이거지. 1457년에 쿤발트라는 체코의 지역에서 그 모라비아, 보헤미아 그런 지역이 체코의 이제 지역인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저 로마 카톨릭에서 박해를 하니까 막 숲속으로 도망갔네. 가가지고 형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그 옆 동네 독일에 전해진 거예요. 누구한테? 마틴 루터한테. 마틴 루터의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장 깔뱅이라고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거기서 또 로마 카톨릭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 와서 난민으로 살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는 장 깔뱅의 신학에 기초해 있어요. 이게 우리 선배들이 한 신앙적 투쟁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틴 루터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아까 체코에서 그런 종교개혁 운동하다가 화형당한 그분의 이제 사상을 접하고서 나도 종교개혁 해야지.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은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학하다가 이렇게 벌판을 가다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냥 정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돌아가시죠? 그래서 살짝 비껴서 그러면서 이분이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수도원 가서 열심히 수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는 조금 덜 타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행이나 수행 또 업적 이런 걸 쌓으면은 요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근데 루터가 수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엄한 그 수도원이었는데 어거스틴 수도원. 수도를 하면 할수록 남은 금식을 열흘 하는데 이 사람 막 20일까지 하고 막 뭐 밤에 철야도 많이 하고 말이야. 자기를 막 학대도 하고. 그런데 이게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 이게 뭐지? 그래서 회의를 겪다가 성경을 읽는데 다음 주 주제인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천국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업적을 쌓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사기죠. 그걸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다. 업적 아무리 쌓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신앙으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건 도로함을 타불이다. 도로합이 타불이다.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핵심 명제예요. 들어가세요. 종교개혁의 핵심 두 개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칭의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많이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업적을, 고행을, 수행을 쌓아도 조금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 로마 카톨릭하고 정면적으로 충돌한 거죠. 면죄부 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면죄부 살려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줘. 디아코니아에. 그게 루터가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써붙인 95개 태제 속에 43번부터 45번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면죄부 장사가 안 되는 이제. 베드로 성전 건축 열심히 거뒀는데 개신교가 하는 데는 카톨릭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찍힌 거죠. 자, 저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의 핵심 신학인데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 신앙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을 많이 하는데 사랑 실천, 디아코니아 이거는 잘 강조 안 해. 선택 과목이야. 근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가들 또 루터의 의도였는가? 그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산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살아가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랑 그 자체지. 디아코노스지. 사랑을 실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신앙으로 새롭게 된 존재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되 로마 카톨릭처럼 자선과 시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난주에 했죠. 내가 의식하고 의도한 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움직여 나가시는 그리스도가 사랑을 행하니까. 그리고 내는 그런 행한 다음에는 내가 자랑하나? 자랑 안 해.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게 칭의론의 핵심인 거예요.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되 진짜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라.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영적 계급과 세상적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칭의론, 칭의 사건 이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됐을까? 그게 무너진 거야. 교회 안에 계급이 무너진 거야. 교황은 무흠하다. 그죠? 신부들은 독신주의. 별개로 이렇게.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어딨냐? 신앙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은, 신자는 모두 뭐다? 사제가 된다. 저도 사제고 여러분들도 사제다. 이게 개신교의 핵심 신학입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그래서 고해성사 안 하죠. 다이렉트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서로가 사제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예요. 서로 평등의식이 나오고 사회가 개신교가 들어간 데는 어떻게 돼요? 막 바뀌는 거예요. 질서가. 얘기해주세요. 이게 독일 비텐베르크 507년 전에 루터가 저 교회 문에
95개 태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저기를 많이 가봤는데 참 대단합니다. 저기 교회 아치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Mein Herr is meine Burg, 내주는 강한 성이요. Meine starke Burg 이렇게 써 있어요. 어쩌면은 이 개신교의 성지순례 내는 저기로 가야 되죠. 원조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95개 태제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면제부 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95개 태제 루터가 얘기한 게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웃, 약한 이웃을 돕는 거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넘겨주시고 그 이듬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1518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하고 막 논쟁을 벌이면서 야,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가는 거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도구가 돼서 하나의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릇이고 하나의 파이프, 도관이 돼서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거를 전달하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넘겨주시고 저 하이델베르크에서 그 논쟁을 한 거예요. 507년 전에. 넘겨주시고 자, 저기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할 때 루터하고 에크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하고 저 하이델베르크 대학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논쟁했다라고 이제 구리동판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제가 독일 가서 이렇게 그걸 보고서 야,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선배들의 이런 신학적인 그런 투쟁이었구나. 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논쟁.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우리가 화해 그 디아코니아를 하게 된다는 거. 그 말씀이 바로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싸운 거예요. 당시에 가톨릭 신학자 에크는 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영광 속에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루터는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고통, 이 세상의 우매함 이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다. 약한 이웃 속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 하나는 영광을 가르치는데 본질을 가르치는데 루터는 아니야. 고난 속에 약자인 이웃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역사하셔.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전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저 문서는 루터가 가장 핵심으로 말한 그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인데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하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굉장한 말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문서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하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다 작은 그리스도야. 그 루터의 신학은 상당히 신비주의적인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참 후패하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죠. 그러나 신앙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존재다. 그게 이제 루터가 이야기예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 그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업적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업적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웃으로 사랑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디아코니아다. 넘겨주시고. 자, 똑같은 거 넘겨주시고. 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루터는 교회마다 규정을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 그래서 이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교회 문 밖에 가면은 거지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왜? 구걸하는 것도 업적이야.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거짓말로다가 자기 일하기 싫으니까 수도원 들어가서 막 구걸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거린들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가면은 거지가 득실득실하네. 도시에 가면. 근데 이제 루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네. 구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지. 개신교가 들어간 동네는 이제부터 구걸 철폐. 거짓말로 구걸하는 사람들은 안 돼. 이제 노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진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공동 모금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23년에 라이스니시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이 일어난 도시 그 옆에 라이스니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모금함 규정을 만들어요. 규정을 만들어서 사도행전처럼 초대교회 공동 모금을 하죠. 공동으로 이제 공동 재산으로 한 것처럼 그거를 루터가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기다가 이제 카톨릭 재산을 다 모은 거야. 그 열쇠를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성직자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관리하는 거야. 3명이 아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하나의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뭐예요? 즉흥적으로 자선 시혜로 하던 것을 여기부터 사회복지가 시작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사회복지가 이 종교개혁부터 생기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하나의 복지 세금이 개신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가난한 이웃을 위한 세금이 됐고 그 라이스니시 아까 거기서부터 실험을 시작한 것이 22년부터 30년까지 독일 도시 중에 25개 도시가 개신교 도시가 됐는데 거기에 다 이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된 동네는 사회복지가 1등이에요. 여러분 사회복지 국가 하면은 뭐예요? 독일 빼놓을 수 없죠. 자, 저 규정이 북유럽까지 한 거예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거기 다 복지 국가죠. 그 루터의 저런 빈자 규정이 그 당시에 들어간 거예요. 넘겨주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25장, 아까 이제 최후심판 비유 말씀드렸는데, 루터가 거기 라이스니시 공동모금함 규정에 그 서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마태복음 25장 봐라. 지금 곤경에 빠진 사람들 돕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예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써 있어요. 자, 아까 이제 디아코니아는 행동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말씀으로 하는 디아코니아가 있고 두 가지가 본질이라 했어요. 저걸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디아코니아 그 자체도 뭐다? 예배인데 큰 예배예요. 제가 난민과 이제 노숙인들을 돕는 디아코니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목회 안 하세요? 그런 얘기야. 내가 지금 이거 목회하는 건데. 이 친구들 돕는 게 말씀 선포하는 거고, 이 친구들 돕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고, 말씀 선포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은 디아코니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루터도 500년 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저기 어딘지 아세요?
예멘입니다. 예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난민으로 2018년에 500명이 제주도에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부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한국디아코니아가 제주도에 5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들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 쉼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6년째 전천후로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 친구들이 다 공장 가서 일하고 예멘으로 시작해서 난민들 돕기 디아코니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모로코, 앙골라, 요새는 또 러시아 그런 난민들이 수원에 우리 난민센터 또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있는 케밥집 또 9층에 있는 난민 쉼터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있어요. 앙골라에서 온 난민인데 한 가족이 인천공항에 288일 동안 갇혀 있다가 우리가 구출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 일도 있었고요. 당겨주세요. 288일 만에 나온 사진입니다. 공항에서.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당겨주시고요. 케밥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지금 수원에서 저하고 김상기 목사님하고 같이 케밥을 만들어서 케밥집도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그 수익금을 갖다가 난민과 노숙인들 위해서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처음에 이제 난민들이 이제 일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200만 원씩 줬는데 공장 가면 오버타임 한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로 하고 있고 언제 한번 오세요. 국내 최고 케밥입니다. 저거를 2020년부터는 수원에 있는 노숙자들 130개씩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 날 우리가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저께 224차 노숙인 디아코니아를 하고 있습니다. 남겨주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가 난민이에요. 예멘 난민인데 난민들이 같이 돕고 노숙인들 이렇게 돕습니다. 아세요? 여기 수원에 노숙인분들 돕고 있습니다. 남기고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 회복운동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직무인 디아코니아 이거를 새롭게 자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신학적 전환과 신앙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디아코니아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게 이번에 특강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디아코니아 종교개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까지 맥락 속에서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타다 남은 죄를 매번 기념하는 거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종교개혁주의다. 예배드리고 내주는 강한성이여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난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통의 그 불을 다시 지르는 거예요. 불 질러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개혁가들의 그 정신,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현실 속에서 다시 그 불을 지르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지금 불안하고 교회가 불안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진정한 의미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하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저는 교회가 새롭게 되면 사회가 새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런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마음의 다짐을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